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111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대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중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께 주신 아버지 조건 없는 사랑을 항상 저희들이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아버지 이웃에게 돌리는 저희 모든 해안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수확의 기쁨과 아버지 열매 맺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소산의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런 육의 열매처럼 아버지 영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에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로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연합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시는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불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빠서 참석을 못하며 아버지 몸이 힘들어 참석을 못하는 저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라도 아버지 주여 은혜의 불길,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21일간 합심하여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각 가정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새로 살아가는 아버지 주여 원동력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만이 깨닫고 아버지 주여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아버지의 강물이 흘러넘쳐 아버지 저희들의 이웃들을 아버지 주여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다음 주에는 저희가 노방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아버지 찬양이 흘러넘쳐 아버지 이 해안에 아버지 적시어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저희들 깨닫고 회개하며 아버지 한 주간 또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삶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켰어요. 앵콜하지 말라고. 그래. 우리 4주 동안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김양아 지사님 다시 감사의 박수로. 이제 우리 탕후루 사업하면서 눈이 한 10리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가훈. 우리 사람이 선대의 가훈을 지키면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은 뭐 가정마다 예전처럼 그런 어떤 가훈이라든지 좌우명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런 가정마다 가훈들이 다 있어서 그 집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항상 이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예전의 일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에 좋은 그런 가훈들은 계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영적인 가문입니다. 당신은 귀한 영적인 가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레갑 가문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이 레갑 가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 레갑 가문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제 그 모세의 장인이라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우리 이지현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셨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이지현 집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 겐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세의 장인 이름은 이드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겐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겐사람이 어디에 이제 그 소속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쭉 이제 이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겐사람들은 말이죠. 바로 오늘 이 레갑 족속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선조를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르우엘의 사람 아들이 있어요.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호밥이라는 사람부터 이 레갑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을 맺고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바로 모세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을 하게 되어질 때 아무도 이 광야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이 레갑 족속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똑같은 사막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이 사막에 다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 이연희를 보고 또 만대리를 보고 또 동막동을 보고 다 이렇게 이 하나의 어떤 해안면에서도 이렇게 이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 레갑 족속들은 광야를 보게 되어지면 어느 쪽이 뭐가 있고 또 어떤 길이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머리에 내비게이션이 이들에게는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막하잖아요. 누구 하나 이제 광야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결국 이 호밥이라는 사람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의 처음 시작이 되었던 호밥이라는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 속에 포함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들 삶 속에서 두 가지 아주 귀한 그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 절대 레갑 족속들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장막 생활을 항상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곳에 정착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항상 이 어떻게 보면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유랑 생활이잖아요. 떠돌이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레갑 족속들은 우리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유랑하는 이런 정착
이런 어떤 그 유랑민들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두 가지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 하나님께 굉장히 기쁨이 되어집니다.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정착을 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의미로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모습도 있겠지만 이 레갑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정착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 속에 포함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레위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갑절의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어져서 레위 지파와 같은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방 사람들이지만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 레갑 족속의 후손이었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폭정을 하게 되어져요. 사람들을 탄압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이런 정책을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모두가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워낙 왕과 왕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지니까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이 불의한 시대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레갑 족속의 후손인데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중단하는 일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막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전화가 어깨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어떻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정면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이 요나답의 신앙이 말이에요. 굉장히 신실한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레갑 족속들은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그들은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 하나님, 저희는 이방 민족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민족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목사였던 로이큰 목사님은 뭐라고 이 사람들을 평가를 했냐면 프로미스 키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프로미스 키퍼. 어떤 의미냐?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께 약속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불의한 시대, 세상의 그런 어떤 정책과 그런 어떤 그 사조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탄압할 수 있습니다. 박해할 수 있어요.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멸시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께 우리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아합왕에게 정면적으로 맞서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레갑 족속처럼 이 프로미스 키퍼라는 그런 단어처럼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약속을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 레갑 족속들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느냐? 레갑 사람들은 그 선조들이 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왜 지키지 않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족속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칭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책하는 거예요. 이렇게 레갑 족속들은 이방 사람들이면도 하나님과 함께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키지 않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책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불의의 시대고 참 어렵고 힘든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신앙의 1대가 될 수도 있고 2대가 될 수도 있고 3대가 될 수도 있고 4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선교 130년을 맞이하는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그 가문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믿음의 가문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가문들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정말 이 레갑 족속과 같이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르면서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가문들이 상당수가 있다. 내가 신앙의 1대가 되든 내가 신앙의 4대가 되든 여러분, 우리 가문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물론 이제 세상적인 교훈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섬기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런 가문들, 이런 가운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킵시다. 그래요. 우리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갑 족속의 그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이 계속적으로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레갑 족속처럼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며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